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파 이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이단이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보니까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찝찝하죠. 지금 구원파라니까. 이거 물론 정당한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이 10가지. 여러분 인터넷 그냥 쉽게 찾아보시면 이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있대요.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 의심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순진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죠. 가령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방금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멘,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차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저께 거듭나셨습니까?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이거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 거듭났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질문에 벌써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파가 하는 말이 선생님 구원받으신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죠. 사람들이 언제 믿었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게 보통의 모습이고 정상일 겁니다.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야 그대야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지금도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100%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만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니고데모,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났다가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중심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바람을 비유해서 성령으로 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바람이 어떤 건가, 바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람이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람이 비유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이 비유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첫 번째, 이 바람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기원과 소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이 이동하고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 알 수도 있죠. 위성 사진으로 우리 폰에서도 요즘은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일어나는 이 바람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야 오늘은 왼쪽으로 좀 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태풍이 올라오면 올라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태풍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태풍의 속도가 어느 정도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올라오는가? 왜 안 내려가고 올라올까?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갈까? 우리 짐작할 뿐 예측하는 대로 100% 맞지가 않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바람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올라오는 그 태풍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좀 해서 그 태풍을 좀 죄송하지만 저 일본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게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이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상식으로 바람의 움직임은 신비일 따름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움직인답니다. 그럼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지나간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신비스럽게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이라고 말했을 때 이 바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보면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 이런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 푸뉴마는 성령을 지칭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도 푸뉴마, 불어오는 바람도 푸뉴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730회나 사용되었던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도 똑같이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성신으로 해석되고 어떤 데는 생기, 호흡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박식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바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귀가 아마 솔깃했을 겁니다. 아, 바람? 이 바람은 내가 아는 단어인데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가 아마 푸뉴마 혹은 루아흐였을 겁니다. 어떤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숱하게 많은 바람이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해 버리셨죠. 그 땅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품는 땅이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토해내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 버렸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습니다. 어디로 토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토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갔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이 정도면 이제 좀 용서해 주실 만도 한데 여전히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36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소생할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힘이 빠져서 낙심합니다. 절망에 젖어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될 거야. 그냥 이들 많이 모인 그 골짜기 위에 에스겔을 세워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잘 보면 뼈들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말라 비틀어졌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시체가 누워 있었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뼈가 좀 수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거기에 살이라도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으면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볼 만한데 마른 뼈랍니다. 게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골짜기에 있었는지 그 뼈들이 다 조각이 나서 굴러다니고 있는 정도였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사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대답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할 말 없어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아니 누가 듣겠다고 대언하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뼈들에게 살아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뼈들이 움직여서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아직 살지는 못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데 그러나 아직
여전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뭘까요? 바람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게 하라. 바로 말씀하신 이 말씀, 그것이 생기, 그것이 바람이라는 거죠.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그제서야 뼈들이 살아나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들이 살아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한 사건을, 이 에스겔서 37장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불어온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기가 어떻게 마른 뼈들을 살려냈는지 그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비일 따름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마른 뼈 위로 불어서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아니 변화되었네. 이전에 그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를 이끈 두 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적도 행하고 개척교회도 많이 세웠던 두 목사님의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병렬 목사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목사가 되기 전 직업이 뭐였냐면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깡패였습니다. 그냥 깡패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뭐 돌깡패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생, 이기풍 목사님은 1867년생, 거의 저보다 한 100년 이상 먼저 태어나신 분. 이 두 분이 다 한 분은 황해도에서 한 분은 평양에서 깡패였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냐면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다 생각해야 된답니다. 사람마다 만나면 돈 내라, 돈 줘, 돈 내라 이래서 김익두라고 부르지 않고 김내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호랑이 온다, 호랑이, 저기 호랑이 온다, 저 개망난이 온다 이렇게 불렀대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불안당, 불량배라고 부르지 이름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했는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성황당에 가서는 오늘 하루 그 호랑인지 익두인지 내란지 개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황해도 이 깡패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면 개척교회를 150군데나 세웠답니다. 몇 군데를 세우면 놀라실 예정이십니까? 150군데, 15군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허풍이 아니라 초대교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불치병 환자 만여 명을 기도로 치유했답니다. 그리고 거칠고 둔탁해서 설교도 잘 못했는데 아마 설교는 제가 조금 나았을지도.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는 200명이나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깡패가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은 어땠냐면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조폭 대장이었던 거죠. 조폭 두목.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자기 귀에 거슬리면 다 짓밟아버리고 두드리고 부수고 깨버렸답니다. 유일하게 평양 감사를 두들겨 팼던 사람이 이기풍이랍니다. 평양 감사를 두들겨 팬 이유가 자기 눈에 보기에 그 평양 감사의 행차가 거만해 보였다라는 이유로 두들겨 팼답니다. 그리고는 옥살이를 했죠. 미국 출신 선교사님 가운데 그 당시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이 사무엘 오스틴 모펫인데 사무엘을 삼열, 모펫은 마포,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를 지을 때 서양 귀신 섬기는 사당을 짓는다고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밟고 때리고 장대현 교회 기둥 세워놓은 거 기둥 뽑아내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평양 장터에서 전도하는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돌 던져서 피범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지냐면 제주도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 그가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 황해도 출신 깡패 김익두와 평양의 깡패 두목 이 이기풍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일이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면 깡패도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서 한국 초기에 능력 있는 목사로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그 비결,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기풍보다 김익두보다 지금 나 더 깡패야, 나 더 골치 아픈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도 성령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몹쓸 사람도 바꿔놓는데 우리 생활 하나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병든 몸 우리 성령님께서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꼬여가는 그 생활을 우리 성령님께서 펴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불어와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기업 현장에 불어와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또 40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신비라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능력을 떨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른 것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살리시려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야 하고 이미 불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용서슴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시면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사업이 혹 잘 안 돼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건강이 혹 안 좋아져서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기도에 응답되어서 혹은 기쁜 마음으로 혹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더 기쁜 일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찾아서 소망해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셔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나에게,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병이 떠나가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저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저기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있고 오늘 이상한데 내 몸이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꼬여가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말씀이 선포될 때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영은 살리는 성령입니다.
주의 영은 살리는 바람입니다. 이 한 시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으시고 이미 거듭나신 분이다. 이미 내가 거듭났음을 확신하는 분이라면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성령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이 비유하는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이 비유하는 것은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바람은 실제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신비지만 실제적인 증거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랑잎을 건드리고 내가 지금 지나간다 하면서 바람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방금 살펴본 김익두도 이풍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깡패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거친 말이 부드러운 말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째려보던 눈이 따뜻한 눈길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은 은혜를 끼칠까?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을까라고 째려보던 눈이 그래 기도해 줘야겠다. 최 목사 저 불쌍한 최 목사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따뜻한 눈길로 바뀐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고 또 찬송가 작시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짤막하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는 모든 거짓 종교는 신의 자비를 내세에 보장받기 위한 그리고 영생을 받기 위한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이 참 종교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자비하신 가운데 거합니다.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평소에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방을 가야 되니까 한 번은 이제 막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저랑 파트너로 다니는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영화에서 보던 귀신 들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거든요. 아, 괜히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이 됐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자고. 그 전사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담대한 척 했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데 평소에 알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행동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고 찬송하고 그를 붙들고 기도 1시간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나왔는데 그 이후로 또 그런 일이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 봐도 표정도 목소리도 눈빛도 생각도 행동도 다 변화됩니다. 물론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변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보다 훨씬 강한 성령님, 귀신을 제압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 사탄보다 훨씬 강하셔서 악령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귀신이 들려도 알아볼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우리는 끄떡하지 않고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실제적인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해보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충만한 건지 아니면 악령이 충만한지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대충 분간 가실 겁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다는 이 사실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번 다 저는 탯줄을 자른 영광을 누렸는데 탯줄을 자르면서 보니까 이게 누구를 닮았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를 누구를 닮았는지 정말 알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어디서 주워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봐도 이 인물이 아니고 어머니를 봐도 이 인물이 아닌데 도대체 이 잘난 인물이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웃는데 한 명만 지금 안 웃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아빠를 한 군데도 안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영락없는 제 딸이더라고요. 하는 행동도 마음 씀씀이도 버릇도 겉모습도 이제는 쌍꺼풀도 저를 닮았습니다. 비록 자연사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집에 가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변화되는 것 잘 모르죠. 그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새 가족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그런데 수십 년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되어야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전에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하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고 말하던 우리의 말이 이제는 예수님은 말이야 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저 사람 바뀌었다, 이기풍이 바뀌었다, 김익두가 바뀌었다, 돈 내라고 안 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게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의 재미로 술로 인생의 맛을 즐기고 돈 버는 재미로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술 마셔도 재미없고 말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갈증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성격,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성격 자체는 변화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인격은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유 없이 신경질 내지 않죠. 거듭난 사람은 진리 아닌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오늘 목사님 그 요한복음 3장 8절이 그 말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안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맞습니까? 그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화되는 과정에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의 그 위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변화되기 시작하고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냥 위험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오늘 이 한 시간에 새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믿어야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실제적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얼마나 몹쓸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 반성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를 깊이 해본 사람은 내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내가 과연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지 않고 좀 부족해도 받아줍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나도 또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왠지 부담스럽게 느낀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내 심령을 온전히 다 맡겨야 합니다. 인격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도 잘 내지 않죠. 내야 될 때는 내지만 아무 때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책 딱 한 권 읽어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이걸 해도 그 책으로 저걸 해도 그 책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이렇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자기 고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도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 때 세상이 결코 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는 이런 변화된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회로 왔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내가 각 잡고, 요즘 애들 말로 내가 각 잡고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내가 인간답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가면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옛날에 교회에서 북치고 나가고 그렇게 북치며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개인의 시간이 소중하고 개인의 삶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에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온유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치는 것이 이전에는 즐겁게 들렸는데 이제는 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입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성령의 바람 소리가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여러분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을 떨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성령의 바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영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